사도행전 21장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팔절로 넘어갑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6절 가시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기로 원하죠. 우리 가운데 나는 실패적인 삶을 살기로 원한다 이런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신 그런 분이라면 우리는 다 성공적인 그런 사실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다 누구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먼저 성공적인 삶이 뭐냐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한다는 성공적인 삶이 뭐냐 이걸 딱 부러지게 이야기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적인 삶인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패적인 삶으로 보일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실패한 삶 같은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의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기본적으로 성공적인 삶이 뭐냐에 대한 나름대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임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살았던 삶을 쭉 돌아보면서 그가 만약 이런 고백을 한다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고 이제부로는 의의 멸류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상을 기다린다 라는 그 고백으로 만약 그의 인생을 결산한다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제가 사랑하는 제자죠.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왜냐하면 바울은 그때 로마의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일이면은 정말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가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때 얘기하기를 디모데후서 4장 보시면은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임종을 눈앞에 두고 그가 살았던 삶의 은혜를 삶의 시간들을 결산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다 달렸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이제후로는 의의 멸류관이신 하나님부터 나는 상을 기다린다.
이런 고백을 할 정도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여러분도 저도 이런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9절 말씀,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것이구나, 이런 그림을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럼 오늘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런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인 바울처럼 성공적인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로는 하늘에 하나님의 상을 난 기다린다 하는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뭐 전에도 나눴지만은 사실 바울이 이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상 평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때 무엇을 근거로 우리를 결산하냐면은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인기가 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어떤 태도입니다. 마음의 동기, 그리고 삶의 태도. 네가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내가 준 인생을 살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인생 결산을 나름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있었던 것은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과. 근데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 하는 사도 바울의 성공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는 것이. 그 첫 번째 바울의 성공적인 삶의 태도가 뭐냐면은 역경을 따랐습니다. 역경을 예상하고 환영하는 태도, 이겁니다. 바울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그는 역경을 당연한 걸 생각해요. 뭐 역경당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호들갑을 떨고 아이고 큰일 나네, 큰일 나네, 이러지도 않고 그냥 당연히 예상했던 거, 당연히 기대했던 거. 그리고서 오히려 그 역경을 피하지 아니하고 그 역경을 오히려 환영하는,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래서 그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후로는 하나님의 상을 나는 기다린다, 사모한다 하는 그런 고백을, 삶의 어떤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태도는 첫째는 바로 역경을 예상하고 역경을 환영하는 태도.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꼭 이런 그림을 가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다양한 역경,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돼. 바울의 성공적인 삶의 태도를. 바울은 이 성공적인 삶의 태도를, 환난을 예상하고 환영했지. 나도 이걸 환영해야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 오늘 본문에 그 바울의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역경을 예상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옵니다. 오늘 바울 보면은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요, 빌립의 집에 있어요. 빌립에.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12제자 가운데 그 빌립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초대교회의 최초의 7집사 있지 않습니까? 7집사 한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부흥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때 막 열심히 막 부흥을 경험하면서 막 신나게 막 사역하고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 이집트의 그 재무부 장관이죠, 간닥의 금고를 맡은, 간닥에는 여왕을 말합니다. 그 금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고, 그래서 최초로 아프리카에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라는. 이 빌립의 전도 행적을 보시면은, 자, 그림 보였어요. 지도 보였어요. 지도. 네. 여기 보시면은 사마리아에서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여기 끊었어요. 광야로 나와가지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아소도라는 데가 나와요. 아소도. 해안 도시거든요. 거기 오시면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로, 빌립은, 사도행전 8장 40절,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어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 이러다가 쭉 해안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 큰 도시죠. 여기에 이제 로마 총독이 살거든요. 이 총독이 사는 여기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이때 바울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 머물고 있는 이 빌립의 집을 이제 방문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며칠을 이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바울을 맞이하는 빌립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그런 빌립의 섬김을 바울은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이렇게. 또 빌립도 그런 바울과 그의 일행을 아주 그냥 환대합니다. 자연스럽게 섬기고 말이지. 빌립과 바울이 그렇다고 전에 안 사이냐? 아니에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빌립의 환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또한 빌립 역시 그 9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일행을 정성껏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특권이고 축복이구나. 자, 그 부분이 9절인가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자, 9절. 8절이네요.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주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어떤 지역에 갔을 때 다른 크리스찬 집에 가서 머무는 거를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한 거 생각하고, 또 그런 다른 크리스찬을 대접하는 것도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참 이런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본질적으로 아주 외로운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다 외로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면은 뭔가 좀 친밀감을 갖길 원하는 공통 분모를 찾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 사람 처음 만나면 뭔가 공통 분모를 찾으려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같은 고향인가 하는. 이게 다르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공통 분모를 찾죠. 그럼 혹시 고등학교 어디 나오셨습니까? 서류 나왔다 그러면. 이게 다르면 대학교를 어디 나왔습니까? 중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초등학교 어디 나왔습니까? 좀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으면 유치원을 혹시 어디 나왔습니까?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뭔가 친밀감을 느끼고 뭔가 좀 공통분모를 찾고 있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취미생활. 요즘에 좀 탁구를 좋아하는데 혹시 탁구 좀 치십니까? 그래요? 그 탁구 치나? 그래요? 그래요? 우리 함께 하시죠. 언제 한번.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또 이렇게 한번 취미감 없어.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것을 찾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그것처럼 큰 공통분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같은 꿈을 꾸고 있고, 같은 고향, 천국을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게 참 아직도 인상에 남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할머니가 그 시골에 혼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외로우시니까, 저희 또 고향이 또 진짜 깡촌이에요, 깡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제 자꾸 서울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학이 되면은 계속 저를 내려오라고 말이에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제 고향 아시죠? 경남 함양군 지곡면 평철리 상계평 68번지. 완전히 그때는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런 호롱불 두고 이렇게 밤에 다녔던. 그냥 할머니가 외로우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기차를 타고 가죠. 기차를 타고 가는데 보통 밤 열차를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그 버스 김천역이나 남원역에 둘 중에 하나 내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첫 버스를 타고 제 고향으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여정인데, 어떻게 그 기차가 그때는 연착이 자주 됐어요. 연착이. 어쨌든 기차가 연착이 많이 됐어요. 연착이 되는 바람에 이 버스 시간을 놓쳤어. 기다려야 돼. 그때가 새벽이에요, 새벽. 일찍 왔느냐? 어쨌든 새벽이에요, 새벽.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막 추우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뭐 여관 뭐 영일승 막 가는데 저는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었거든요. 막 여관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겁이 나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막 이렇게. 사람들은 막 가는데 저는 어떻게 할지만 몰라가지고. 근데 그때 빨간 십자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딱 보는데 마음이 이렇게 편하더라고. 어쨌든 제가 그때 교회 다녔어. 저기 가면 내가 좀 따뜻한 휴식을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기 교회 가서 좀 뒷자리에 앉아서 좀 따뜻하게 좀 몸 좀 녹이다가 이제 시간 맞춰 나가서 내가 버스 타고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간데는 그냥 문이 잠겨 있어가지고 못 들어갔지만은, 그래서 다시 뭐 그냥 어떻게 여관 가서 잠을 자고 갔지만, 그때 어린 마음에 왜 그렇게 그게 따뜻해 보이는지 말이지. 지금 생각하니까 그거예요.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같은 아버지 섬기고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같은 천국의 고향을 가지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 하나 때문에 그냥 빌립의 집에 가서도 스스로 없이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당연하듯이 대접하고. 빌립도 바울을 9명이 되는 그 장정을 그냥 자연스럽게 대접하고 섬기고 당연한 것으로.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축복의 특권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귀한 거예요, 사실. 물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어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더 독해, 더 악해, 뭐 그런 사람이 있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분이 믿음이 어리고 아직까지는 그분이 그 인격이 좀 부족해서 그렇지 다 귀한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은요, 믿지 않는 친구는 그냥 내가 잘 될 때, 재밌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안 되고 내가 재미없으면 도움이 안 돼요, 사실. 내가 특별히 큰 어떤 어려움 처해 있고 큰 병에 걸리면은 물론 뭐 처음에는 찾아오겠죠, 한두 번. 근데 찾아가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아이고 그냥 큰일 났네, 큰일 났네. 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는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죽음을 연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발걸음이 뜸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역시 마지막까지 어려움 때도 찾아온 사람이 바로 믿음의 친구라. 왜냐? 해줄 말이 있거든. 기도해 줄 수 있거든. 물론 기도한다고 다 낫는 건 아니지만은. 근데 역시 만일 10명 중에 1명이 나오면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그 10명이, 그 나은 1명이 내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친구를 귀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그들 가운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공통분모로 말미암아 참 서로 섬기며 대접하며 대접받는 이런 것들이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것이 인간의 사는 재미 아니겠어요? 따뜻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의 집에서 당연히 뭐 그냥 대접받고 또 빌립도 그냥 아주 뭐 당연히 대접을 잘하는 그때 이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허리띠를 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 수족을 묶습니다. 그리고서 예언하기를 말하기를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결박을 당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말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예언하죠. 몸으로. 시청각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시청각적. 근데 구약의 예언자들을 보면은 그런 예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때 그때 강대국이 누구냐면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가 호심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가고 누구를 찾아가냐면 그 당시에 나름대로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찾아갑니다. 애굽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죠. 보내시고 그 예언하게 하십니다. 예언하게 하는데 어떻게 되면 몸으로 예언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년 동안을 이사야가 엉덩이를 다 발가벗어서 내놓고 맨발로 다니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게 되면은 결국 아시리아에 의해서 너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는 신발이 벗겨지고
너희들이 벌거벗긴 자로 수치를 당하며 끌려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저기 이사야 20장 2절입니다. 이사야 20장 2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지금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시청각적인 몸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 그만큼 뭐예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말리죠. 당신 예루살렘 가면은 저렇게 결박을 당했던데 왜 가느냐? 가면 안 된다. 말려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지금 피상적이면은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거역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해서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결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울은 그것을 마치 거절하면서 나는 그도 예루살렘에 가겠다. 이렇게 좀 고집을 피우는 것 같은. 근데 지금 문제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언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예고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역경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이 뭐냐면 역경은 나쁜 것이다. 역경은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보고 올라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 역경은 나쁜 것도 아니고 역경은 꼭 피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경 같은 경우에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역경은 환영해야 한다.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역경을 당할 것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만 처음 접한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바울. 성령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보시면은 자, 그럼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신다 하니라. 이미 바울은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냐. 그런 역경을 어쩌면 기대하고 예상하고 그 역경을 환영하는. 사실상 바울이 주님의 일꾼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역경이 왜 없겠습니까? 역경이 없으면 이상한 거죠.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살고 또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은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역경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역경을 환영할 수가 있어요. 피하는 것이 아니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 역경을 맞이하고 환영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바울처럼 성공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또한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 아니에요. 인본주의, 다시 말하면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다. 여러분,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니까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 어떤 존재냐? 문제를 만드는 존재야. 문제를 만드는 존재. 인간이 없으면 이 세상에 문제는 없습니다.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마지막은 뭐냐면 그게 악행이에요. 악행. 그리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갖 부조리들이 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왜 어려움이 없겠냔 말이에요. 왜 억울함이 없겠냔 말이에요. 왜 실패와 아픔이 없겠냔 말이에요. 그 바울은 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러나 그런 아픔과 실패처럼 보이는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행하실까? 어떤 놀라운 세일을 행하실까? 어떤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 역경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이런 삶의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이렇게 너무 편안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삶의 목적이 중요한, 평안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 있는 분은 그 삶의 평안이 깨지잖아요. 그 삶의 평안을 깨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막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자기의 어떤 주위 사람들 탓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로 가져야 돼요. 내가 크리스찬이라서 크리스찬의 어떤 하나님 일꾼으로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역경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참 마음의 상처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세상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역할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당연한 것이죠, 사실. 대통령 역할하는 게 얼마나 당연한 것이죠. 5천만 명이나 되는 각자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통령 노릇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겠냐. 아무리 내가 잘해도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렇게 그냥 가정을 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맞서는 것이 오히려 더 그 대통령 역할을 잘할 수가 있는. 성도님들, 우리는 역경과,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또 크리스찬에서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의 삶의 역경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역경을 당하지 않을까요? 근데 역경을 기대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가진다고 해서 안 당할 역경도 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역경을 안 당하는 것도 또 아니고,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이런 걸 할 때 이 세상에서도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이 어려움을 어떻게 또한 이거 요리하실까, 이걸 어떻게 다루실까,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부풀리면서 말이에요. 기대치를 높이면서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늠름하고 아주 좀 그래도 여유 있게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성공적인 그런 삶을 가져야 될 태도가 뭐냐면은 딱 있습니다.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해야 한다. 근데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이렇게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또한 바울이 이제 가이사랴 빌립의 집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데리고 온 이방인의 교회 지도자들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아마 이방인들이 보낸 그런 사랑의 헌금도 아마 전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려웠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이방인 사역 보고를 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제 보고하고, 이런 보고를 듣고서 야고보와 교회의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자, 여기 17절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래서 함께 같이
주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주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을 둘러싼 악성 루머입니다. 이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바울은 더 이상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너는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울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할례를 받을 필요 없다,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된 악성 루머가 뭐냐면은 바울이 유대인에게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그랬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다 하는 이런 잘못된 악성 루머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제안합니다. 자,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23절 2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여기 이제 맹세한 사람이 나오죠. 서운한 사람, 맹세한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서원을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가 있어요. 율법에 보면 절차가 있어요. 서운한 사람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한 서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원한 그 기간 동안에는 포도주도 마시지 못하고 고기도 먹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체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한 그때는 머리를 깎으면 안 돼. 그래서 서운한 그 기간이 딱 끝나면은 그때 이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물을 바치고 자기의 머리털을 잘라서 함께 태워. 그러면서 이제 이 서원이 이제 딱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 4명이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서원 기간이 이제 지났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가 바울에게 제안하는 겁니다. 당신이 그 비용을 내라. 그리고 마지막 단계, 서원의 그 마지막 단계인 그 정결의식, 거기에 당신이 참여해라. 근데 사실상 그 모세 율법 가운데 서원의 마지막 단계는 굉장히 작은, 율법의 작은 부분이거든요. 사소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이제 바울이 지키면은, 봐라. 바울은 이렇게 하는 모세 율법을 이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부분도 지키는 기 때문에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렇게. 그래서 내가 모세 율법의 그 의식에 참여하라 이렇게 야고보가 제안을 한 거예요. 바울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모세 율법을 지켜라 이겁니다. 사소한 거 지켜라 이거예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오케이. 내가 이 의식에 참여하겠다. 근데 바울이 이 오케이 한 거는 이거는 파격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평소의 복음과 율법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아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요? 자, 갈라디아서 5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밝히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네. 할례와 복음의 어떤 정반대적인 그런 개념을 평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바울이 자기가 모세의 그 서원하는 그 예식에 제가 참여하겠다. 이건 파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자기 소신을 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바울을 비난데 바울의 소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바울의 소신이 뭔지 아세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양보한다. 바울에게 가장 큰 것이 뭡니까? 바울에게 가장 큰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거예요.
복음 전파죠. 복음 전파.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가장 큰 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다 양보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기꺼이 모세의 그 율법에 자기가 참여하겠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좋아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입니다. 바울은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은 기꺼이 양보하겠다. 이런 삶의 태도가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로는 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을 나는 기대한다. 이렇게. 바울은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바울은 노예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시민권에 있는 자유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을 얻고자 하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사람을 얻는다면 나 기꺼이 종이 되겠다는.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을 수 있다면 자기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방인이 아니지만 이방인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생활할 수 있다. 가장 자기의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들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삶의 자세,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큰 것, 작은 것 이것을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죠. 네. 그리고 이 작은 것은 큰 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 작은 것에 연연하면 어떻게 됐어요? 작은 것에 연연하게 되면 대부분 보면은 이 사람들 간의 다툼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 이 큰 것, 작은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너무 작은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다 보니까 큰 것을 놓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뭐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러죠.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평소에 그냥 지내시는데 그 부모님들 용돈 문제 가지고 이렇게 다투는 그런 분이 있어요. 시아버지에게는 용돈 15만 원, 그러나 친아버지에게는 용돈 10만 원. 이래가지고 막 우리의 가문을 당신이 우습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막 15만 원, 10만 원이 뭐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소모적인 그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작은 것에 연연하는 거기서 나오지 않는가. 동업하다가도 이렇게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똑같이 돈을 나눠 갔는데 이윤을 나눠 갔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열심히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똑같이 이윤을 나눠 가져야 되지? 이런 어떤 뭐 조금 더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쨌든 좋은 동역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작은 것에 연연해가지고 깨져가지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삼국지에 보면은 그 한 나라의 재상인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천하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불량배들이 시비를 걸어요. 내 다리 밑으로 기어가라. 그때 한신이 주저하지 않고 그냥 기어갔어요. 왜냐? 천하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하통일의 꿈을 가진 사람이 저희 양아치들이 하는 거기에 뭐 그냥 그거 가지고 막 했다가 혹시라도 만약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기어가는 게 낫지. 우리가 그랬대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은 복음 전파예요. 제 말이 좀 확신이 없으신 분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합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태도. 저희 교회는 우리 그런 청년이 없지만은 이렇게 좀 보면은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한테 한번 야단 맞았다고 말이죠. 그냥 막 어떤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 집을 뛰쳐나가지고 막 그냥 술을 퍼마시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 말이에요. 소인배.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이런 큰 이 꿈을 가진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는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소한 것들 가지고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면 그냥 웃어 넘기고 말이지. 여유있게 그냥 넘기고 말이지. 기억하라고 하면 기억하고 말이지. 우리가 이 VIP 초청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한 사람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는 얼마나 정말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어떤 때는 변덕도 경험할 수 있고 그게 뭐 중요한 거야. 무슨 변덕이 중요하고 무슨 자존심 상하고 사소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거 큰 것은 뭐냐? 영혼고에다 사시고 뭐 이것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분명하게 이것 하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도록 노력하고 명명백백하게 이건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어때요? 흑색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들은 어때요? 다 양보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정말 중요한 것 중요치 않은 것을 잘 구분하시고 큰 것 작은 것 잘 구분하시고 큰 것을 위해서는 작은 것을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삶에 우리 태도를 가지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때 그것을 피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그래서 바울의 그런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이제로는 의의 면류관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본다 하는 그런 우리 모두 성공적인 삶의 인생의 결산을 준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